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이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말씀만이 능력이요 기도만이 능력이요 찬양만이 능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이처럼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세계를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만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한민국 성산국이 되게 하시고 복음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한 저 북한에 있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하에서 산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는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옵시고 주님 저가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이 자유민주주의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남북통일 복음통일 아버지는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영호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 저희들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 전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자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받는 놀라운 역사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옷도 밤이면 벗는다. 자, 화려한 옷도 밤이면 벗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낮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밤이 되면 벗게 됩니다. 낮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밤이 되면 옷을 벗게 되지요. 그리고 거울 앞에 있는 그대로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화려한 인생 같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적나라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겉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밤이 되면 벗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밤이 찾아오면은 다 소용없어요. 그 적나라한 현실 앞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 절망, 분노, 두려움, 외로움, 예, 죽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세상이 다 시간이 다 지나고 상황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한때 잘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화려한 것 같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적나라한 자신을 보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겉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훈장이 주르륵 달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독재자 나라들 이렇게 가끔가다 뉴스 보면은요 왜 이렇게 독재자의 나라일수록 말이죠 이 뭐 앞에다 이렇게 훈장을 많이 달고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독재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하여튼 뭐 가까이 있는 뭐 어떤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훈장을 얼마나 많이 다는지 말이죠. 여러분 훈장 많이 다면 뭐합니까? 절대자한테 말이죠 밑보이면 그날로 날아가요. 날아가.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독재자는 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요 그 독재자도 날아가요. 예, 겉이 화려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는 다 썩어 문드러지는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말이죠 자기 나라를 구해서 말이죠 왕에게도 존귀한 자고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 이 장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밤에 되면 어차피 그 화려한 옷을 벗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옷을 말이죠 벗어 적히는 순간 그 안에는 말이죠 나병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했던 것입니다. 겉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겉이 화려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요. 여러분요 겉은 세상 것으로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속은 마저 세상 근심 걱정으로 질병으로 무의미한 삶으로 만족이 없고 절망과 좌절과 기쁨도 없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얘기는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제가 수태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는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시 우물가에서 거듭 설명하고 이 여인은 말이죠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떠나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좋은 사람을 구해서 말이죠 행복하게 살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면은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요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모도 있고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5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웬만한 말이에요. 미모 갖고 있는 여자가 뭐 5명 6명을 어떻게 만나요? 예? 여기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어떤 그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5번 남편은 눈도 깜짝하게 날려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 지치고 지친 거예요. 이제는 6번째 남편하고 대충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보기도 싫어서 대낮에 물길로 오자면 땡볕에 말이야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저는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러한 사실을요 내가 한번 직접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노숙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번 얘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가를 한 9번 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8번 시집 갔습니다. 이 8번 어떻게 갔나 하니까 이 어머니가 미모가 좀 된대요. 키도 크고 아주 인물이 좋대요. 그 아들 얘기가 아드님이 이제 노숙자예요. 그런데 이게 마저 미모가 되고 뭐 키도 열심히하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하고 똑같아요. 돈 많고 곧 죽을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고 그러니까 사별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사람 만나서 돈 있는 사람 만나서 뭐 이혼하고 유산을 받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7번인가 8번인가 9번을 했다래요. 이 엄마가.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말이죠. 자기 아들을 찾아와서 그랬대. 야,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내 미모도 볼 게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결혼 못 하겠다. 그 나하고 살자 이거야. 아들한테 이제 찾아왔다는 거야. 여러분요, 평생을 어머니 혼자 살았었는데 자기하고 살자고 그러는데 그게 되겠느냐 이게. 이런 상황이니 이 아드님은 올바로 생활을 했겠느냐 이게요. 얘기 들어보면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어쨌든 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아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겠어. 아들도 노숙자야. 여기 돌아다니면서 대충 사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요, 집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속은 다 말이죠. 뭐 부모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 아들에게 뭐 자유한 평안함이 있겠어요?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들도.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말이죠, 어찌하겠냐. 이게 뭐 남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우리에게도 다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나만 겉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로 고생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래 살면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예수님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어요. 이 나만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다 절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 전해진 아름다운 이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여기 본문 2절로 3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은요, 난리와 난리 소식이에요. 기근과 지진에 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튀르키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죽고 앞으로 얼마를 더 이렇게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0만이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과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예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지만은 약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다행이죠.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보죠. 기근과 지진에 대한 소식, 절망적인 소식만 가득 찹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소문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보다는 얼마나 많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일어납니까?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 없는 세상은 딱 얘기해서 솔직한 얘기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살짝 그런 게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최종 평기는 뭐냐? 최종 우리가 넘어야 선이 뭐냐? 죽음 앞에는 넘어설 장수가 없어요. 마지막 절망이에요. 완전한 절망이 죽음이에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요, 정말로 기근과 지진, 정말 절망적인 소식만 전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나만 장군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기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나만 장군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줄기 좋은 소식이 나만 장군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나만 장군요, 주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얼마나 이게 기쁨의 소식이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집만 나가면 부정적인 소식, 절망의 소식, 아니 집 안에 있어도 이 절망적인 소식만 이렇게 들려오는 이 세상에, 여러분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집 밖에 부정적이고 이 지진과 난리 소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소식이 있더라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결국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딱 읽을 때 솔직한 얘기도 한번 딱 읽었는데, 야,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이다. 첫 번째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한 경우예요. 다 몇 번씩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설교 말씀도 듣고 또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차고 차고 차에서 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들어박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시라 이거예요. 세상 소식 말이죠. 우리에게 뭘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더라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떻다 보면 그 어느 때는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가슴탑을 칠 때가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이야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말이죠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죄값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들을 때 우리가 말이죠 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치유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읽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가 여러분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맹인이었으니까 그 당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기구한 현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오늘도 길가에 대해서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나사렛 예수가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볼 수 없었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말이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의 자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보고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이야기하죠. 내 믿음은 너를 구원하여야 되리라.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거지는 육신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서 스스로 예수를 찾아 나갈 수 없는 사람이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치요 길 가던 그 예수님이 길 가신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서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서 그 소식을 듣고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육신적인 눈이 있어서 여기 예배 본다는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은요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은요 한마디 딱 듣자마자 치유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수태 몇 번 오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적을 행할 수 없겠어요? 여러분요 여자권 예배를 수없이 와서 봤어요. 여러분의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그야말로 1타수 1안타야. 타율이 18이야. 타율이 10. 예?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이죠 만일 들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오늘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귀에 눌려서 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잔소리로 들려서 잘 안 들리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한 번 딱 들었을 때 바로 뭐 은혜가 임하고 기를 깨닫는 이거는요 특별한 하나님 은혜 외에는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치유로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치유의 말씀을 듣다 고침받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 귀신에 들린 사람도 여기 누가 보면 4장 18절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말이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말이죠. 귀신에게 매여있는 자에게 말이죠. 풀어놓아서 자유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에 바뀌는 순간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떠한 이 소식을 우리는 그렇게 자유케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속박, 어떤 마귀에 이런 눌린 상태에서 자유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쉬게 한다. 이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박힐 때 들려줄 때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케 되고 쉬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요 부활 승천하고 나서 솔직한 얘기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제자를 혼자 두고 가니까. 그래서 뭐 많은 장치를 해놨겠지만 부족한 제가 보기에는 어찌 눈에 띄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도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로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 예수님께서 말하는 첫 번째 장치는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해요. 그 제자들을요 고와 같이 보내주자고 진짜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치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누구한테 구해?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떠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장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여기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님도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자녀들에게 최소한 유언이라든가 유산을 남기잖아요. 불쌍하니까 이 돈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하든지 다 그런 게 남겨놓는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야. 성령을 보내주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까? 이 기도는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비밀병기니까 최종병기야. 누구든가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무기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데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나 자꾸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만 장군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면 내 주입이 고침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갈급하고 절망해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소리에도 들려요. 아멘. 요만한 소망이라도 잡으려고 해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지푸라기라도요. 나만 장군이요 잘 나갈 때는 계집증이 뭐라 그걸 뭐하더라. 이런 어린애가 바지를 뻥쳐버리지. 그래. 예? 그 잘 나가는 나만인데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누가 그거 듣겠어. 내가 장군인데 이 나라에서 넘버투인데 거기다 말 한마디 하면 박살나지. 예? 근데 나만이요 거친 화려한 우리가 속은 문둥병자거든. 자기 이제 이 속신종을 알거든요. 언제 죽을런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절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 이 나만이 말이죠 계집중이 전한 희미한 그 말 한마디. 예?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옛날 같으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발길을 뻥쳤을 텐데 나만이 지금 어렵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미한 그 얘기를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은 거예요. 뭐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나갈 때 내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잘날 때 내가 다 하지.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도 날아가고 절망 좌절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소리라도 소망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이건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작은 소망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잡으시라 이거예요. 잡으시라 이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 예수님 얘기하는 그런 게 어디서 이런 영적 교만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한 주먹보다 어른의 한 주먹이 더 커요. 우리가 아닌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낫다는 얘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망과 좌절이라도요. 이 작은 이 소식에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 듣고 말이죠. 그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찾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갔다는 거야. 그때는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북부인데 왼수 시간이에요. 힘쓰면 쳐들어오고 나 떨어요. 예?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됐으니 거기 가면 낫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죽을 목숨 내걸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딱 찾아갔는데 역시 이거 하나님의 종은 다른 것 같아요. 엘리사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니요 뭐 나를 이제 치료하겠다고 나만 장군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거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뭐 그 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 보낼 테니까 너 치료 좀 하라. 뭐 외계 문서 딱딱 해고 뭐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제 왕이 첫 번째로 이거 딱 편지를 보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뭔데 말인데 나만 장군 병을 고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세상 권력이 세도 하나님의 능력에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왕 뭐 이제 겁만 왕이지 능력이 뭐 있겠어요.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건 나만 장군인지 뭐시인지 그거 저한테 보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쫄래쫄래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사는 집 앞에 대문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기 싫다 이거야. 그래서 고치러 왔으니 영혼이 불쌍하니까 뭐 어떻게 고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신부를 보내서 야 저 요단강 가서 이거 풍당풍당 되게 해라. 그 얘기 좀 가서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왜 안 만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수 나라에서 왔는데 꼴보기 뭐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종이니까 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고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보지도 않아요. 신부를 그 보내서 이 요단강에 가서 이거 뭐 풍당풍당 내라. 그러니까 말이죠. 나만 장군이 열받는 거야. 그럼 내가 장군인데 왔으면 내 환추에 소를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좀 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 이방 신들을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식을 해서 예배도 거룩하게 뭐 난리 법석을 떨면서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말이죠. 그 태민자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말이죠. 야, 우리나라에 말이죠. 아람 나라에 말이야. 강이 없느냐 이게야. 나 그 강에 가서 차라리 거기 붕당붕당 되는 게 낫지. 중요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자, 그래서 말이죠. 내 나라 말에 물 좋은 그런 강이 많은데 내가 무슨 말이 요단 가서 붕당가서 승질나고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그때요. 거기 있던 부하를 잘 줘야 돼요. 부하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요단강이야 말이야. 거기서 본다면 우리나라로 갑시다. 부하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부하들 중에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는 얘기가 장군님 그보다 더 아니고 당신이 해야 될 판인데 그까지 요단강 물에 가서 이거 풍당되는 거 왜 못합니까? 예? 당연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지금 하나님 지금 할 판인데 요단강 물에 가서 이거 풍당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요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려 보면은 그걸 자존심 누가 당해내요? 못 당해내요. 그럼 근데 그 강한 자존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낮추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이 부하가 말이죠. 요단 가서 풍당풍당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말이죠. 요단강 못에 가서 풍당풍당 7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6번 들어왔는데 나왔다는데 안 됐어. 그 창고반에 7번까지 순종해서 말이야 퐁당퐁당 되니까 내 것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옆에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야. 성경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다? 순종이에요. 순종. 뭐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치유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혼도 여자 자유함을 주시고 딱 주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추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말 순종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뭔데요? 한계가 뭐가 있어? 우상성기를 집안의 아들로 살아있는데 살았던 사람인데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고 땅의 축복을 받은 게 뭔데요? 야, 본토 지청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저기 성경을 볼 때 뭐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뭐 인물도 보면 아우 대단히 위대하고 우리하고는 가까이하게 먼 당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상성결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운 거는 원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다윗, 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대단한 일 다 나오라래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그 못지않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라고 했더니 말씀의 순종에서 갔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요 자기 부인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부인 아닙니다. 바로가 말이죠. 부인이 이쁘니까 데려가려니까 그건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동생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어요. 예, 적나라한 형신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대요. 75세였더라.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고 그런 거 없어요. 시작은 이렇게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2장 포도주가 모자란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된 것도 항아리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한 거예요. 하인들이 순종해서 갖다 주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보십시오.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기적이 어떻게 시작된지 그 원리를 알아요. 아멘. 첫 번째로 알아요. 아멘. 하인은 물이 면에서 포도주가 된 거를 자기가 직접 순종해서 갔으니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하인들이에요. 아멘.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요 순종해 보세요. 축복의 시작, 축복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축복의 시작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도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게 한 것도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예요. 요한복음 9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밝은 눈으로 왔다. 아멘. 물론 예수님 뭐 진익을 위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뭐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입장이고 이 눈물 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의 입장이 뭐냐면 순종해서 간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해야 돼.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건 예수님께서 진액을 박여서 뭐 침을 뱉어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의 수관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순종해서 가는 건 그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아니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거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수관이에요. 하나님 정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소관은 뭐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 가겠나이다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시려고 오신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 못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여지고 순종하면서요 다 사람에게 순종해서 살아 남는 게 없고 죽음밖에 이제는 앞두는 절망적인 존재인데 뭘 이제까지 살아온 것 다 결과가 나오잖아요. 무슨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의탁하겠어요. 부인이 잘 하셨죠. 남편도 잘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지까지 사람을 순종해서 살아왔는데 남는 게 없는 거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바꿔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 하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 장군이 왜 이제 치료를 받았게 돼?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일곱 퐁당퐁당 쳐라. 다 퐁당퐁당 된 거예요. 나만장이 거기에서 무슨 삽질을 했습니까? 건축을 했습니까? 뭐 옳은 행위를 했습니까? 나만장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야 요단강 일곱 번 퐁당퐁당 그 말에 순종한 게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순종하시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화려한 옷도 밤이면 벗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화려한 겉옷이 벗겨지고 적나간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과 좌절, 절망, 인생 모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와 자유와 문제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옵나이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화려한 옷도 밤이면 벗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냥 가지 마시고 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간직하시고 소화시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가시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해서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복음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제 전염병이요 주위에 이 백성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거의 이제 전염병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 전염병이 이 나라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속히 멈춰질 줄 믿습니다. 전쟁도 멈춰질 수 있도록 이 서울역이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저기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 있어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이런 저런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 있어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여러분 손을 안 드셔서 그렇지 딱 여러분 한두 가지 병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정하시를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화려한 옷도 밤이면 벗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자리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아버지 하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복음안에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북한에도 아버지 예수 믿는 영혼들이 날로 더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판단력을 도와여 주셔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선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서울역이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절망에 빠져서 아버지 서울역에 왔을지라도 아버지 소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얻는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이 서울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개 병든 몸을 꼭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암덩어리 아버지 하나님 피부에 관한 병 뼈에 관한 병 마음의 정신 신경계통의 모든 병 아버지 흑암의 세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아버지 눌림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근심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머리머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믿음 한초의 손을 한번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또 여러분 믿음으로 또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병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불같이 이 자리에 앉아 모든 분들 머리머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땀을 입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아버지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환초에 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믿음을 모시고 머리머리를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신경 정신 계통의 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모든 흑암의 세력의 눌림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과 외과적인 병 모든 아버지 피에 관한 병 뼈에 관한 모든 병들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이미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 안에 또한 말씀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도 30배 60배 배배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 하나님의 내 주 곁에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미래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예, 우리 조그만 거지만 이제 받아서 가시고 또 월요일날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